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의 손 한 공동체인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성도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큰일 날 뻔 알았어요. 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인사만 했어요. 성도님이 계셔서 나도 든든하고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7월 첫 주 청포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할 시간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도 이제 방학을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받거나 따로따로 받던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한 공동체 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장해가요. 또 우리 중고등부도 또 총회 차원에서도 또 여름 수련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온 성도가 완네스 되어지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여름 시간들입니다. 또 여름은 너무너무 무더워서 힘들어요. 뜨거운 폭염이 내려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폭염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곡식 만들고 계십니다. 1도만 온도가 낮아져도 곡식 안 익어요. 그런 뜨거운 폭염이 있으므로 우리는 힘들지만 모든 산천초목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면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고 성숙한 알알이 곡식들을 연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청포도의 계절처럼 줄렁줄렁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가 영적으로 맺혀지는 귀한 계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의 기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네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이기도 합니다. 반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어디 흩어졌다 할지라도 잊지 마라. 세 절기. 첫째는 바로 유월절이에요.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았던 그 놀라운 비밀을 잊지 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놀라운 구원의 핵심, 모든 멸망과 저주와 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길 유월절 잊지 마라. 그래서 반드시 지키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시작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나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만찬은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한 사건을요. 각인시키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다시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재시음을 받고 사단의 손에서 저 멸망받을 죄악 세상에서 건짐받은 사건을 확인하는 성만찬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놀랍게 우리 기억 속에 기억을 계속 새롭게 하는 각인시키는 사건이 바로 성만찬의 사건.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성만찬에 초대받은 여러분 복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같은 말들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일 만에 곡식을 걷어 먹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곡식을 땅에서 풍성하게 걷게 돼요. 오늘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보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실 바로 성령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고 무능하고 죄악과 또 사단이 얼매였던 죄악감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도 개개인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니까 무능했던 그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반년 동안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들 자를 치유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불어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공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내면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맥주절은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감사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수장절이에요.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알곡만 모아드리는 절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창고에 돌아갈 그야말로 천국 보좌로 돌아갈 신분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이 세 절기를 잊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세 절기 앞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요 선택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뭔가 분별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신앙은 뭐냐? 그 사람이 신앙 좋다 안 좋다 뭘 가지고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보니까 참 힘든 게 뭐냐? 어떤 것들을 일을 할 때 담임 목사는 혼자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생각을 잘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면요 많은 실수가 나오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돼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만에 하나 어떤 선택 하나를 잘못해버리면요 많은 문제가 오니까. 젊은 날은 굉장히 사람이 순발력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 사건을 보면서. 그러나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게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런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오늘요 우리는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눈에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오늘 얘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 무엇이 한 사람은 영원한 이 유황불이 내릴 때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뭔가 그의 삶이 뭔가 마무리되고 그의 얘기가 끝이 나는가? 그의 후손들은 아버지와 근친상관하는 딸들이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고 딸들하고 근친상관을 두 딸들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수천 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지구상에 아브라함 이름 빼고는 누구도 복받는 일에 수족을 누릴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두 사람의 삶은 무엇이 차이 있었습니까? 오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창세기 13장이에요. 자, 우리 롯에 대해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잖아요.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누구와 함께 올라왔어요? 롯도 함께 왔어요. 그런데 자 6절 갑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예, 롯의 소유도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롯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예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 땅이 좁으니까. 너무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자, 내 앞에 땅이 많이 있지 않냐? 떠나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잘 거, 네가 잘하면 내가 우한다 하면서 이제 땅을 선택해서 떠나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 롯은 어떻게 했느냐? 자,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뭐가 넉넉했어요? 물이 넉넉했어요. 중동은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 갈대아우르에서 그에게 각인됐던 내용이 뭐냐면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육신에 넉넉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 네가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으로 각인됐던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롯은 중요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똑같은 기준과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분명하게 성공해야 옳습니다. 물이 풍부하면 고대에는요, 물 풍부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고대는요, 뼈 쫓고도만 신고 다녀도 그 땅이 전부 다 기름 나온 땅입니다. 우리 오늘 뭐 기름, 아이고 돈 많아 그랬죠. 돈덩어리야.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기름 안 썼어요.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 뼈 쫓고도 물론 없지만 뼈 쫓고도 신고 다니면 전부 다 기름 나온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물이 넉넉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의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근데 롯은 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만큼 좋은 땅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자, 14장 가겠습니다. 예. 1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인류 최초의 전쟁, 국제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돌라오늘과 5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두 왕을 잡아갔고 롯도 함께 잡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략하여 갔어요. 그 좋았던 환경 속에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이 롯의 모든 기준은요, 물질적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잘 되면 복 받다 생각했습니다. 그 어디에서 배웠냐?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웠던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아브라함 따라 나오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에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기준, 뭡니까? 이 척도, 가치관, 각인됐던 거 그대로 갖고 겁대기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안 바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다. 우리에게 성경은 과거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왔는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사로잡혔고 재물도 노략당했다. 바로 그거예요. 자, 18장 가겠습니다. 예, 19장입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예, 19장 29절 갑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19장 29절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럼 비참한 얘기잖아요. 그 성을 다 엎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보고 살려준 게 아니고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정말 간신히 생명부지하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 많던 어마어마한 모든 재물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어 심판을 받던 그날에 그 재물이 다 타버렸어. 그리고 그는 간신히 도망했다는 말은 몇 번 나와요. 이 본문, 이 19장 속에는. 간신히 도망쳐가지고, 그것도 도망을 못 치니까 천사가 끌고 도망쳐가지고요, 수확할까지 도망을 합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은 뒤돌아보지 말라네. 뒤돌아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 나는 사해바다 가가지고 롯의 철을 못 봤는데요. 사해바다 어딘가는 가면은 사해바다 그때 당 소돔과 고모라 땅이거든요. 그래서 소금 땅이에요, 그 땅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서 있대. 하도 사람들이 만나서 코나 이런 거 다 귓구멍 다 들어가 버리고 하여튼 있다는 거예요. 그가 미련 많겠죠. 보석, 반지, 뭐 귀고리, 팔찌, 돈, 뭐 어마어마한 것들. 그러니 못 떠나는 거예요. 롯의 두 사이는요, 장인이 오늘 밤 불로 세상 심판한다. 농담으로, 장인어른이 농담하지 마세요. 누가 감히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안 따라 나갔어. 그 사람을 또 이렇게 기둥으로 남아있었으면 좋을 뻔하는데. 여러분, 이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틀린 선택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어요? 틀린 선택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이광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학 다닐 때요, 밥 제대로 잘 먹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광재 선교사 신학 다닐 때 하여튼 하루 세 끼를 밥을 잘 먹고 잘 사는 몇 놈이 있대요. 그 양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밥 세 끼 잘 먹고, 신학생 중에 밥 세 끼 잘 먹고 다니는 사람 특징이 있었대요. 툭 하면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3개를 건축을 했다. 7개를 했다. 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졌다. 특징이 그놈들만 밥 먹고 살더래. 신학교 다니는데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밥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도 화가 났대요. 자기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돌게 패고 툭 하면 술주잔 갖고 술 사가지고 오라고. 이게 아버지 인생인데, 자기는 밥도 못 먹고 신학교 와서 밥도 못 먹고 뭐 맨날 등록금 없고 어려운데, 하여튼 밥 잘 먹고 다른 사람도 사주고 등록금 문제 없이. 근데 그 사람도 늘 하는 말,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7개 건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생각했대요. 나도 무조건 살면서 세계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겠구나. 지금 아마 우리 총회 안에서는 가장 큰 교단을 이끌어갔어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집회 때 좀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너무 안타까운데, 15일 동안 집회 끝나고 아프리카 순회를 했는데요.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때 목사님들 만났더니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다면서. 15일 동안 여러 나라를 그 빅토리아 호수까지 쭉 다녔는데, 언제 이렇게 많은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놨는지 너무너무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같이 간 목사님들 놀랐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다 이루었는가. 근데 선교사님은 그랬어요. 자기는 신학교 때 자기가 볼 때 별볼도 없는 놈들 같은데,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툭하면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뭐 계속 교회들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웠던 시절들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뭐 교회 헌금 한 푼도 안 해봐도 인생 늘 빚져가지고 허덕대.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7개 세워놔도 후손은 밥 먹고 살아. 오늘 롯은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데를 선택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야말로 도망해서 생명부지라는 그런 신세가 되고, 오늘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 자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80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뻔한 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걸 말씀을 생각하면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김 장사님하고 둘이 사가지고 땅이 공짜로 생겼는데
한쪽은 보니까 농사지면 무조건 돈 벌어서 하나는 영 안 될 것 같아. 둘이 서가지고 네 자음 내가 구할게. 글쎄. 그럼 우리 정순도권 사고 내하고 사가지고 하면 내가 양보를 할까? 내가 그 생각 해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욕심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놀보 같은 심포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의 인성, 인품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과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아브라함이 가지고 살았던 이 기준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갈대아우를 떠나왔을 때요. 그냥 떠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그리고 그 내용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그야말로 하나님 섬길 수 없도록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삶의 배경, 그 삶의 뿌리, 다시 말하면 세상 각인된 이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듣고 떠났어요. 그러나 롯은 삼촌으로부터 건너들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 복음이 기준이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인생의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냥 믿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좋은 땅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기준은 따라합시다. 복음의 기준이었다. 복음의 기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것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말을 할 때 보면 아니에요. 이분 대단하죠. 중국에 여순 감옥에 가면 안중근 의사가 썼던 글귀가 있어요. 이분 말은 보살 아닌 것이 없어도 하는 짓거리는 사악하게 그지없다. 말로는 보살 아닌 게 없대요. 보살 알아요? 불교 용어지만은 보살. 하는 짓은 사악하게 그지없다. 나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봤어. 사람의 그 심리를 정말 내면을 깨트리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적으로 일을 한 거 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요. 신자와 불신자의 모든 기준은요. 육신의 유익, 내 삶이 유익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고 정말 저 죄악의 길에서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하는 것이 삶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내 유익이 아니에요. 자아면 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살 동안의 모든 축복은 저 넉넉한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바로 그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메마른 땅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나를 복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저 멸망의 땅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내 노력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의 신앙이 변하는 것은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거 지금 복 그러면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물질일까요? 제가 언제입니까? 목요일 날 아침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제가 제 활동하는 시간에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6시에 올려놔가지고 성도들이 자다가 신경질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산 사람을 막대기로 두들겨 패면서 그 위에다 갖다가 뭡니까?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불태워서 마치 개끌릇이 그렇게 하면서 순교했던 성도들이 현장. 그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나는 그걸 한 10번 이상을 봤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끔찍한데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목사님, 나는 정말 그 목사님 보면서, 그리고 그 옆에 몇 사람이 힐이 쫓기고 초리 쫓기고 가죽 작대기를 때리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나 같으면 저 자리에 저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는지. 할렐루야. 앞으로는요,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돼서, 연세가 지금 100살이다 나그네가 돼서 또 돌아다니지만은 이의 모든 인생의 기준과 가치는 바로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땅이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땅이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그 땅은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 이후 4,000년, 2,000년 이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무슨 약속?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땅에 거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을 믿고요. 비록 가난하게 살고 물질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밥 먹을까 말까,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수많은 일들이 나요.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야 돼요. 우리 자아는 무섭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짓고 싶은 욕망이 강력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강력한 게 있어요.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어려워요. 나는 옛날에 좀 내가 예수를 잘 믿은 줄 알았어요. 착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나이가 60이 딱 넘어보니까요, 진짜 예수 잘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2주 전인가 제 친구 전사를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기 강북 순복음교회 전사인데 점심을 먹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막 이렇게 비슷하죠. 59살까지 몰라. 59살 가을까지 몰랐대. 그 친구 말이에요. 딱 60이 되니까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는 그랬죠. 요즘 나는 엄청나게 나쁜 놈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인생을 참 신앙을 잘 살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젊은 날 하나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 정말. 그건 젊은 날은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저는 진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젊은 날은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길을 물었고, 지금 저는 또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다. 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노년을 향해서 하나님께 또 길을 묻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좋은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교수가 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교수가 이번 주 올해를 만났던 제목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그 제자들이,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다락방에서 훈련을 받고 간 교회, 갈보리 처치라고.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너무너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성공한 목회자 아닙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자기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보니까 어쩌면 내가 인생 신앙을 이렇게 살았는지, 죽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 그 교수가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요즘 계속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우리는 뭐 이분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것 속에 이러한 신앙,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손해가도, 내가 결국은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이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요, 이 놀라운 신앙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바로 그거예요.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를 저 갈대아우르가 불러냈던 하나님이요,
없지만 하나님이 물도 나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제였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할렐루야. 그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나약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사는 자. 그래서 그는 보여진 물질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저 지옥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기준을 삼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자, 내가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이 롯을 통해서 여보세요. 따라합시다. 함께만 해도. 롯은 함께만 해도 잘 나갔어. 떠나니까 곧바로 망해버려요. 우리는요, 부족하지만요, 교회와 함께만 해도, 따라서 교회와 함께만 해도, 성도와 함께만 해도, 이게 비밀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에 붙어만 다녔어. 그런데도 재산이 늘어나고 잘 되잖아요. 좋은 조건 따져서 나가면 더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으면 내가 혼자 나가면 더 잘 되겠구나, 그 생각한 거예요. 독립하면 더 잘 되겠구나.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밥 먹고 살고 하는 데는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만에 하나 말이라도 내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있다면 그건 무서운 불신앙인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그 먹고 살기 어려웠던 가나안 시절에 누구는 7개 교회를 세웁니까? 제가 해보니까 하나 세우기도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아프리카 또 교회 하나 세워놨으니 다행이지.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 7개를 세운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또 후손들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후손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 보면 후손 가서는 예수 안 믿어버려. 아이고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쫄딱 망하더라고 그때 버려. 누구는 열심히 노력하고 날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12가지야. 장사를 12가지 해. 늘 빚져요. 근데 그렇게 안 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따라합시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제가 이광재 선생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감사한 게 있었어요. 어차피 돈은 없는데 저도 보니까 돈은 어차피 없어. 그러면 내가 내 수입에 거의 돈을 어디다 주고 썼는가? 하나님 나라 거의 그랬어.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펠치장 없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인생 60을 정리해보니까요. 감사하다. 어차피 없는데 그래도 내가 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지 않고 없고 빚져 있고 그래도 뭐 어차피 없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없는 게 낫지 않아요? 별로 뭐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 네, 어차피 없는 거. 여러분 어차피 없는 거 빚지고 맨날 엉뚱한 데 쓰고 고민하며 살겠습니까? 어차피 없는 거 주를 위해다 주님과 함께 하다 끝나겠습니까? 오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들으려나 성도님들이? 성령이 길을 열어주셔야 알아들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뭐 하기 전에요 우리에게는 망할 수밖에 없는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잘못된 있음뿌리 잘못된 각인 상처가 많이 있어요. 저 세상에서 이미 가지고 왔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서 남편 만나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지고서 처음부터. 맞아요.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혀져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게 왕 노릇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내게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뭔가 남들이 봤을 때 그 선택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게 딱 가슴에 박혀 있으니까요. 각인되니까요. 다 가져가 좌우해도 괜찮아. 우위해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 살지만 네 연약하게 보이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얘기예요.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요, 내 한 사람이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진한 게 그거 믿었어요. 똑똑해도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 멍청하게 그 말 믿고 따라간 사람을 쓰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쓰실 때도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학 있는 사람 안 불렀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학이 많이 따니까 그거 다 양들이 먹어버릴 때까지 저 양들하고 살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을 때 불러냈어요. 평생 거지로 눈멀어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야말로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 귀신 들려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 세리 마태 세갈에 앉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놀랍게 쓰셨다는 사실. 왜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사기꾼 만나서 내가 사기당한 게 아니에요. 내게는 사기당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사기꾼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뭐 있어? 네. 사기가 아무나 사기칩니까? 그 말을 잘 들었으니까 하겠죠. 그 말은 뭐요? 사기꾼 말 잘 들을 수 있는 나에게도 통한 거 있다니까. 맞죠? 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남편 만났다. 혹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상한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는 뭐를 갖고 있어?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 내가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뭐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요, 귀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뭐 수련하고 그러면 장사꾼들이 많이 와. 이번에 김정수가 같이 목회자 수련 갔는데요, 뭐를 판다고 뭐를. 그네가 제발 거기 가지 마시오. 손을 낚아채고 와서. 왜? 들으면 사. 믿음 생겨가지고. 작년에 목회자 수련을 갔는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빨리 오래.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밖에 가서 운동은 안 해도 하여튼 저녁에도 집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2, 30분만 하면 뭐 다리부터 몸이 뜨거워져 그냥 근육이 생기고. 얼마요? 그랬더니 벌써 사놨더라고 자기를. 200만 원짜리. 자기는 사놓고 너무 좋다고 나를 찾아다녀. 그래서 얼마 줄 거냐니까 180만 원 깎아서 그렇게 좋다니까. 이미 한 사람 믿음이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내게 또 전이됐어. 그래가지고 나도 가서 이제 또 듣고 80만 원에 샀어요. 나만 사나? 우리 노예 목사님을 2사람 사게 만들었어. 내가 전도를 그렇게 잘했으면. 근데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 이거 또 하여튼, 그럼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사. 목사님들이 회의에 갖고 우리 노예서 어디 가잖아요. 하여튼, 요 팔고, 진주 먹으러. 저는 그래서 아예 그런 데 안 들어갑니다. 아예. 목사님들이요, 사모님들이 갔다면 눈이 빗나가죠. 눈이 번쩍번쩍해갖고 진주를 목걸이 팔찌 귀걸이 하고요. 도합 한 500만 원씩 사가지고 나와.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 자석요가 아니고 무슨 요요 그거. 그 요를 사가지고 국제적으로 들고 다녀. 이야.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안 했다가 중국을 한번 갔는데 안 들어갔어요. 난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들어갔어요. 결국은 라텍스 하나 사가지고 80만 원에 사가 중국에다 붙여가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오래 다 치웠습니다. 저는 와서 아예 거기 누워보지도 않아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예 어디 가면 나는 아예 근처로 안 간다. 기준이 없어. 무조건 그 장사꾼 말 들으면 혹 넘어가 버려. 굉장히 좋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91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일본에 갔더니 코끼리 밥솥이 나는 뭔지 하여튼 나는 그때 양은 그냥 양은 냄비에 밥해 먹는 시절이야. 코끼리 밥솥을 2개씩이나 샀어. 그래갖고 제 친한 아주 목사님이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사는 줄 아니까 자기 거 이렇게 하나를 통과를 시켜달래.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말, 우리 교회를 늘어왔거든요. 정전사 가서 교회에서 내 코끼리 밥솥 2개 샀단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몇 년 만에 작년인가 올해 한번 만났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코끼리 밥솥 잘 쓰십니까? 그랬더니 정 목사 아직도 그거 안 잊어버렸냐. 나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코끼리 밥솥 많이 사고 어떤 분은 작년에 그분하고 같이 사 그분은요 하여튼 전기 톱을 사더라고. 그래 내가 작년에 그분이 딱 저를 찾아왔는데 내가 전기 톱 그랬더니 어떻게 기억하냐 어떻게 하냐. 자기 남편 주다가 전기 톱 사더라고. 그것도 일본 가서. 야, 난 놀랬습니다 그거 보고. 근데 일단은 사람은요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다 사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아예 안 갑니다. 그런데 아예 안 가. 근데 우리 김여도 사들은 가 먼저 듣고 와가지고 믿음 생겨가지고 내까지 듣고 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사다 놓고요 2번 해보고 내가 안 했어. 2번 해보고. 이거 저 사람한테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근처를 가지 마시오. 내가 끌고 갔다니까. 여러분 그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없어 살지만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런 기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러한 세상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 정말 넘어설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랬어요. 이 복음에 대한 기준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냐 복음에 유익하냐 선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늘 교회 손해보든지 말든지 자기 유익 중심으로 산 사람 많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하는데도요. 늘 빚졌다고 그래. 근데 교회 7개 세워놔도 후손이 빚 안 지고요. 밥 먹고 살아.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무능한 고상한 남자, 무능이 치유될 수 있을 만큼 상수의 나무 밑에서 단을 쌓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안 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내 감정이나 내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조카를 살릴 만큼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 네 이놈 내 같으면 어때? 네 그래 잘됐다 이놈아. 네 그렇게 하고 네 소돔 고모라 잘됐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돔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건져 내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무엇을 기준 삼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또 반년은 무엇을 기준 삼고 어떤 선택하고 살겠습니까? 네,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도 모자라십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됨에도 우리 이런 원망이 나오고 교회가 늘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회 일하다가 늘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못된 모든 각인 다 뽑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중심돼서 기준돼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